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일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가 잘 몰라가지고 반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로 오늘도 언제든지 역사고 구원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제약의 믿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영예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면 찬송해도 감동이 없다.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용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놀랄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죽음을 입는 성도들 가자는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서 저자로 잡힌 자 구원하시고 천자에 드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뜻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믿음으로 또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늘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찬양을 해도 우리가 예수 성령의 찬양을 해야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이 시간 진실로 우리가 한 번 더 184장 불길 같은 두 성령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저녁 예배가 은혜 안에 바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이제는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령이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빛나오네.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세워주소서. 성령이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실 성령님을 간곡히 기다리며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은혜를 내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내근 쓰는 소리 시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하실 전도사님께서 상함이 잘못당할 수 있도록 입술을 성령 조정하시고 성령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참한 발걸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룰 수가 있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우리 삶이 더 아버지께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성경 속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경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주님 지켜줄 줄 믿사옵고 부족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와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저 발음 하나 더 2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어떤 위임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국가나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런 곳에 이제 권세 위임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 정하신 그 권세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충돌하는 어떤 그런 권세의 경우에 그의 말을 따를 수가 없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자로서 신자가 되지 말아라. 신자됨을 부인하게 하거나 신자됨의 의무, 전도, 예배, 뭐 죄를 지으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위인 권세의 권위자들한테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은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런 권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7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권세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함으로써 그런 권세들을 땅을 고치는 어떤 그 중에 권세들을 아버지 그 간섭하여 주셔서 고쳐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러 권세의 어떤 대적을 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12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아내가 죽고 난 뒤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흑인 여자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를 취하고 히브리 사람이 아닌 구스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다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 형이고 누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비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다 보니까 자기 위에 건의로서 어떤 자격이 없고 백성들 보기에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들도 선지자고 또 대제사장 이러다 보니까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선지자한테는 환상이나 어떤 꿈으로 이제 그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한테는 직접 대면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어떤 그런 자들이 감히 그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어떤 권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떠나가시면서 미리하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같더라 이렇게 이제 나병에 걸렸고 아론이 내 주여 그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부탁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얼핏 생각하면 좀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또 그런 부분도 그 권위자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16장에 보면은 레위 성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 모세와는 사촌지간이 할아버지가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가지고 이제 군수에 지나도 해중이 각각 거룩하고 이제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네가 스스로 이제 더 높이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슬렀습니다. 거슬르면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모세의 어떤 모세가 아니라 그 아론의 어떤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어떤 그런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그 르우벤 지파는 여기 그 당시 장자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통솔권을 모세가 갖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장자 지파의 어떤 후손들인데 왜 이 모세가 좀 과하게 좀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제 그 왕 같은 그런 것을 그런 왕이 되려 하냐 뒤에 보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먼저 이 땅에 이제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그 다음 내일 아침에 250명과 그런 함께 대적한 250명과 고라와 그다음 아론은 그 향로를 갖다가 준비해서 향을 피워서 불을 넣고 향을 피워서 그 아침에 이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이라 하니까 그 향로의 불을 옮기는 것은 성소의 분향단에서 번제단에서 분향단에 불을 옮겨서 분향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불을 갖다 옮기는 도구, 향로는 도구였습니다. 그거는 대제사장밖에 그러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었는데 그걸 들고 불을 향을 피워서 다 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하게 택한 그런 일을 하게끔 하는 사람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라자손에게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을 대표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잡아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도로 우리를 죽이려 하면서
또 우리 뭐 왕노릇을 하려고 하자 이렇게 이제 뭐 말을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장막에서 장막에 다 그 사람들이 보라와 그 다음에 그 다단과 아비람 이 가족들은 이 장막에 다 서라고 그랬습니다. 처자와 유아들까지 다 서라 해서 모세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멸시한 어떤 사의 죽음은 땅을 갈라서 직접 땅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소울로 직접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벌을 주라고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갈라서 그 가족들을 다 땅으로 그래 다 집어였고 다시 땅을 그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죠. 예, 다 그렇게 죽고 그다음에 250명의 어떤 그 대적한 어떤 지도자들은 불이 나와서 그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태워서 다 죽었습니다. 죽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하고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게 신명기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또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각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범죄에 아마 동참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고라가 지은 시편이 11편이 있습니다. 11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 뒤에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이 일을 갖다가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 그 상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 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어떤 그 불순종함을 보고 그다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음에 왕 사무엘 것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제 악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뽑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신임을 받아서 무기 드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 드는 자 중에서 또 뒤에도 골리앗을 상대로 또 골리앗을 이겨서 완전히 왕의 신임을 이제 얻은 상태에서 군대의 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의 이야기가 생각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대신에 다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왕으로 삼겠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고 그가 그것이 이 나라 말고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창을 던지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뭐 3,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울이 어떤 굴에 들어가서 이제 변을 이제 용변을 보려고 들어가는데 그 다윗이 그 뒤에 들어가 있다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 자락만 이렇게 이제 뺐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찔려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나는 당신을 죽일 그런 의향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나를 놔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니를 죽이려 했는데 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봐주다가 다음번에 또 죽이라고 또 왔습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데 하길라산
이라는 그런 곳에서 또 몇천 명을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뭐 진치고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비시하고 둘이 가서 그걸 이제 진 안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비시가 그때 옆에 이 기회다 지금 이 사울을 죽이고 이런 하나님 주신 절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이자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이제 그냥 이제 놔두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때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도 아마 큰 문제는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만큼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고 정당 방위적인 측면에서 죽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왕은 낸데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 왕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어떤 성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을 만들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이 사울은 블레셋과 이전에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죽고 난 뒤에 아말렉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사울을 죽였다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왔을 때 그 사람을 죽이면서 뭐 왕을 거짓말해서 지가 이제 죽었지만 왕을 죽였다는 그 말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갖다 자기 찾아서 자기 왕의 식탁에 같이 이제 밥을 먹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당성과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자, 옛날 성경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자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권위를 하나님의 어떤 위권세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은 어떤 그런 경우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번성해서 남자에 태어나면 다 죽이라 여자는 놔두고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산파가 십부라 부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습니다. 살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흥왕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난 뒤에 이제 벌거벗고 이제 누워서 잠자는 것을 잠자고 있을 때 그 아들 함이 먼저 보고 난 뒤에 그 형제들한테 가서 알렸습니다. 알리고 아버지 저기 가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야벳과 그 하나 셈은 뒤로 돌아서 어떤 옷 같은 걸 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깨고 난 뒤에 몹시 이제 화를 내면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이제 야벳 같은 경우에는 셈의 장막에 가며 창대하게 될 것이고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셈에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거 어떤 권위자의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가해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왕이 이제 그 밑에 총리나 이런 그때 총리 3명이 있었는데 총리 2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시기해서 다니엘이 이제 어떤 이렇게 덫을 놓기 위해서 법령을 고치지 못할 법령을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어떤 무엇을 구하는 자는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절대 변개하지 못할 것을 도장을 딱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했을 때 이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서 다시 위에 가서 예루살렘 위에서 창문을 열고 맨날 하던 식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딱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바로 그냥 일러 맞춰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을 굴려가 입구를 막고 이제 봉인을 해서 그래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갖다가 다치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반대로 그를 모함한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것을 이제 물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름으로 해서 다른 그리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갖다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미문에서 이제 앉아서 구걸을 하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건강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제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이제 뛰어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막 모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당신이 이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5,000명이나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이제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이나 어떤 이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절 위협하고 막 이렇게 막 그 말을 못 전하게 이제 계속 위협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를 가다 놨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어 풀어주면서 절대 이걸 전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한 어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민주주의 이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이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뽑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떤 권세자들 하나님이 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형식을 취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뽑혔다고 할 수 있죠. 다수결의 어떤 형식을 빌렸지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권위에 대적되는 그런 말씀이나 어떤 신자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신자의 어떤 의무
전도를 못하게 하거나 어떤 예배를 못하게 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죄를 짓게 하거나 이런 거 말고는 그의 이야기를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맞는 어떤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우침과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아주신 게 있습니다. 아멘. 찬송을 다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감상하겠습니다. 새 불과 같은 노여운 주님의 피로다. 노여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노여의
아무 준비도 없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 생각도 하고 왔는데 최 목사님 허락해가지고 수원장을 올라가기 올라왔습니다만 저는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옷도 이렇게 입을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있습니까? 네. 헌금기도. 청교도 전도사고 며칠 날이죠? 시험. 지금 제출하고 있는. 아, 제출하고 있어요. 다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뺀질이들 이제 정신 좀 차리구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때끔 주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뺀질 하나님 명을 거역하다가 그래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도 좀 기쁘신 것 같아요. 이 뺀질이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래도 이제 주의 종이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전도 사고시를 친다고 하니까 너무 제가 기쁩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 더 사명 잘 감당하시고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열정을 더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서 또 정강 목사님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백투더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우리 청교도 신학생 전도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요번에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가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여기에 이사를 왔거든요. 창구동에서. 거기 길이 이제 확장되는 바람에 왔는데 이상하게 제가 지하수를 파기 싫었어요. 이 부분은 축복받을 사람이 하도록 제가 성도님 중에 하든지 어떻게 물은 하나님 제가 다 이렇게 목사가 다 하는 것보다 여기 이 건축헌금 제가 뭐 따로 성도님들한테 받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땅 사고 또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물 부분만은 하나님 축복 받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만 딱 남겨두고 싶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우리 박원주 장로님께서 물을 이 더위 가운데 정말 연결을 잘 해주시고 오늘 점심도 여기서 해먹고 저녁도 여기서 해먹고 정말 이렇게 물 연결해 주신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헌금 드린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님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원주 장로님 또 김복희 집사님 김창곤 전도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가 더 주의 종을 배출하면서 이상하게 우리 교회 왔다 가면 전부 신학에서 목사가 돼요. 우리 교회 왔다 가면 저 창고동에서도 저는 하나님 개척하니까 장애우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 자꾸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데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지금 제보고 시내로 자꾸 들어오라는 그런 콜도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성령님 저는 성령님 인도하는데 제보고 또 교회도 편백으로 지은 이 본당이 이거보다 한 5배 큰 곳에서도 제보고 목회하라고 오라고 그렇게 콜이 들어오고 해도 제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 세우는 게 중요하지 다시 목회지 교훈 큰 성전을 보고 옮긴다는 것이 마음의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 연결되기 전에 화장실도 빗물을 바게스에서 부어가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수 미라클 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2013년 12월에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재정장부를 제가 이때껏 다 이제 맡고 있고 또 이렇게 차량이나 식사나 모든 것이 이제 개척교회니까 제가 이제 다 알아서 하잖아요. 푹 치고 장구 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교회를 교회를 세워서 독립할 때까지 여러분 최대한 예수 미라클 교회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하셔서 정말 저는
영천 여기 영광교회 문내동 있죠. 거기에 목사님이 다른 김천으로 가시고 해서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있어서 더 헌금을 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막 떠나갔대요.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해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협력 전도를 하겠는데 그곳에서 제가 계속 그때 대출금이 좀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 알바를 했어요. 그럼 마음껏 이 교회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다. 청소 아파트 계단을 제가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 때는 우리 장애우들 불러서 같이 이렇게 신줄 닦아봤습니까? 안 닦아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신줄을 그 더운 여름에 계단 청소도 하면서 교회를 설립된 교회가 바로 예수 미라클 교회고 그 협력 전도하면서도 제가 전도지를 계속 거기 꽂았어요. 전도사님들이 이제 전도사고시를 치고 이제 하면 정식으로 전도사님이 되잖아, 그죠? 신학교 입학하면 예의상 전도사님인데 그 이름에 사명이 붙여지면 전도사는 뭘 잘해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 속에 항상 전도지가 있어야 돼요. 전도지가 있고 사탕이나 항상 그런 걸 가져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전도사님 되셔서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미라클 교회 오는 분들은 무조건 제가 전도 많이 하라 그럽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아까 전에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 전도를 해야 돼. 전도는 모든 신앙의 문제의 키가 바로 전도. 인생의 방향에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지만 신앙의 방향은 전도하는 거죠. 신앙의 모든 문제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중직자들도 자녀들이나 여러가지 문제 없는 집이 없잖아, 그죠? 모든 키는 전도입니다. 전도. 제가 암 환자들 권사님도 무조건 전도하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암이 어디 간지 없대요. 전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환영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더 여러분 손에 항상 전도지를 가져다니면서 또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 아닙니까? 항상 웃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 웃어야지. 웃어보세요. 여러분 저 얼굴이 전도지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면서 전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가부에 두랬던 그 헌금을 주님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 칭찬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더 김창권 전도사님 앞으로 더 설교도 잘하고 앞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희 집사님도 더 내조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부부가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원주 장로님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 위에 건축이나 모든 설비나 인테리어 모든 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생업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한다고 소문나게 하시고 속에 들어와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공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주님 뜻이라면 신학교에 입학하여 주의 종이 되어 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으로 사명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위에도 또 귀한 자제분들 위해 집안들 위해 모든 우리 장로님을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이나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여생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전도하며 정말 아버지 늘 온유로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늘 감사하게 해주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해드리는 성령의 순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청교도 신학원 전도사고시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 치는 모든 전도사님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교도 신학원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을 축복하셔서 사명감이 투철한 주님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주 장로님 격송 한번 하세요. 이거 끝나고 하고 가세요. 네, 예배 마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너의 존재 하여 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몇 장? 예, 제가 오늘 또 이 내주의 나라와 저는 이 찬송을 내가 개인적으로 몇 장입니다. 내주의 나라. 그러니까 내주의 개혁 찬송이라서 이게 246절인데 지금은 찾아보세요. 내주의 나라와. 맞네. 자, 차렷. 이제 앞에 나오셨어요. 자,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박원주 장로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신 우리 정 목사님 만나 뵙고 김고기 집사님 연결고를 통해서 아주 고귀한 미라클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되고 있을 때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현장에서 개척교회를 나왔고 영천에 와서 참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화무지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김창원 전도사님은 설교 도중에 이야기하신 대로 은희에 순종치 못한 거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 못한 거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산삼 뿌리 먹은 사람은 봐주고 무시 뿌리 묻혀 먹은 사람을 이렇게 칩니까?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분은 교회를 팔아먹고 본전 찾아가 갖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몇 년 그 감사헌금 땅 몇 평 뭐 등등 11조 했는 이런 것들은 숟가락 몽둥이 하는 거 맨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결정된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반 지옥 문턱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246장 이 내주의 나라 주의 성전. 제가 교회 목사님 주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엄하게 징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계시는지 지금도 알고 성령이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성전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배우고 아이들한테 가르쳤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133편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옥기세 내림 같고 걸문의 이슬이 내려 시온의 산들의 적심이 가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수 교회 그러나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 허락해 지게 해주시면 한쪽에는 성경 찬양 246장을 새길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러고 오른쪽에는 시편 133편 이걸 기록해 놓을 겁니다. 이 비석에 새기듯이
좀 그런 개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하시기 뭐 이렇게 내주의 나라와 이거를 예,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 내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